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실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프랭클은 세계 2차 대전 중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정도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이미 드러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겪었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그는 매일같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식사가 겨우 물 탄 수프 그리고 작은 빵 한 조각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좁은 수용소에서 수백 명이 갇혀 비위생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로 야외 노동을 감당했고요.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학대에 가까웠는데요. 병들거나 기력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가스실로 보내졌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형의 위협을 계속해서 버텨내며 그런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심각했는데요. 자신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상태로 가족의 생사도 알 수 없었고요. 그런 수용소에서는 감정 표현, 희망, 자유 이런 것들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동포들을 지켜봐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읽는 것조차 굉장히 죄송할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그런 고통에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제적으로 억압받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려서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치의 강제 수용소만큼은 아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그런 고통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오곤 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냥 삶을 산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당연한 고통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고통을 현재 직면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당연히 지옥 같은 시간일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편의 기자도요, 자신만의 지옥을 경험하고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은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가정하며 감사를 미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지금 스올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저승, 아니 황천길 이런 말 하잖아요. 황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완전히 일맥상통하진 않지만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현재 죽음의 문턱 앞에, 지옥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1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에브욘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억눌렸다, 짓눌렸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프랭클처럼 시편 기자도 현재 억압받고 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려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왜 다른 존재도 아니고 꼭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왜 꼭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듯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그냥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의 상황, 우리로 좀 보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요, 왜 들어주셔야 하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왜 굳이 응답을 하셔야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종이 맞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종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감동도 받고, 상황이 어려지면 기도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기쁨도 있다고 해서 매주 주일날 간다고 해서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금요 철야까지 다 나가고 새벽 예배까지 다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굳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베드로가 있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저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너 지금 굉장히 사단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지 않으셨죠.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사단의 기도에 굳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왜요? 굳이 뭐하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맞을까요? 주인의 말대로 살고 죽는 그 종, 주인의 뜻을 따르는, 주인이 뭐라고 했을 때 네네 하는 거 말고 진짜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종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맞을까요? 어쩌면 기도보다 더 먼저 해결돼야 하는 지점일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검 가운데,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